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페이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을 찾아서 쫓아온 라반을 만나고 또 그 라반이 정말 이제 도망하는 야곱을 책망하면서 특별히 그 집안에 있던 드라빔을 찾고자 그 핑계로 모든 야곱의 장막을 함께 뒤지고 찾아보는 일이 다 마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항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 굉장히 형 에서와 부모 이삭을 속였듯이 무엇인가를 속이고 또 꾀가 많고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 사람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야곱을 첫 대면부터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이 라반에게 함께 있었던 20년의 시간 동안의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은 그런 삶의 태도와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내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의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 나아갈 때의 어떤 이 야곱의 태도나 생각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그를 머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저 손에 보이는 가축과 가정과 또 세상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시고 빚어가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까지 아내로 맞아야 했고,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외삼촌에게도 그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 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 이거는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두시는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들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비록 자기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여기서 노력을 하면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고, 내가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정직하지 않고 뭔가 욕심과 탐욕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만 배불리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그저 세상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더 빚어가고 다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일은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어느 졸업식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는 그의 외삼촌에게 항변합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내가 돌보는 동안 낙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목축이라든지 또 동물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그런 기법들이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목동이 모르는 사이에 양이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낙태하거나 또는 건강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동안 낙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끼를 뵌 양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 양떼가 새끼를 낳는 그 순간에 정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양을 돌볼 만큼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데요? 외삼촌의 소유인 양떼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순양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마 다른 목자들 사이에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맡았던 그 양떼 중에서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순양을 잡아 먹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라반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동물들이나 야생의 어떤 맹수들에게 물려 찢긴 것들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않았고, 또 낮이나 밤에나 도둑을 맞은 양을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말한 이 두 가지는 아마 그때 종종 있었던 일이고, 아마도 이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런 계약 관계에 있었던 목동은 주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변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아마 주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정하고도 욕심 많은 라반이 그것을 누구의 손에서 찾았기 때문입니까? 야곱의 손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그랬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꺼이 책임을 지고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 있어서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라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 내 것을 빼앗은 것 같고,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은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의 삶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쓰고 충성한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성장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니네 외삼촌 배불리는 거,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네 것 하나도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오늘 라반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요?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맡겨준 그 양떼를 돌보는 동안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이 라반에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야곱의 고백처럼 보고 계신다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 들판에 있는 목동 다윗이 그의 양떼들이 맹수에게 물려갈 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양떼를 구해내는 그 모습에서, 내 백성에게 정말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된다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의 백성들을 돌아보겠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왕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 야곱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는, 견디는 것 외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그마저도 하나님의 정말 그 권위 앞에 내 삶을 들여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모두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압제 아래서 정말 노예와 종들이 존재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이 땀 흘리려고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듯 한들 그들의 소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그 시대의 종들,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무엇인가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세월을 많이 살아보신 분이니까 사람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요,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주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이 세상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정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또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 원로이셨던 어떤 목사님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참 다가와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아니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고난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야곱도 라반을 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반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외삼촌에게 맡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성공을 하고, 나도 출세를 하고자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달려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많은 부를 모아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의인의 손에 주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라반의 재물이 많이 쌓였지만 결국 그 재물을 가져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나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가 욕심을 부리고 다 그의 손에 틀어진 것 같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 안에 모든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고, 그러나 그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섭리와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났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빚어져 있을 것이고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들을 맡겨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키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직은 내 안에 욕심으로 꽉꽉 차 있는데, 아직은 내가 주인인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에 세상의 명예를 주시고 세상의 지위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섬길 만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발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 안에 유익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어젯밤에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잠 못 잤습니까? 누가 눈붙일 겨를 없이 20년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의 외삼촌 라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20년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한결같은 충성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의 이 당당함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신앙에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아오며 이 삶의 믿음의 시간들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남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주신 일에 충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그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